해마다 성탄절을 준비하고 대강절을 맞이하는 것은 2023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회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과 영혼 속에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그분을 통하여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이에요.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대강절기라는 거죠. 이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맞이하며 그렇게 보내고 있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가 뭔가? 지난주에도 이 대강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금년 성탄절이 예수님의 2023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내 인생 속에서 그분이 태어나시고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내 인생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났는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찾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가슴속에서 가득 채워지길 바래요. 누구가 가득 채워지길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했는데 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기다려야 하는지 이 질문이 늘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그런 질문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거예요. 요즘 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무엇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무엇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기다림의 여유함을 우리에게 남겨주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아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는 일이 얼마나 쉬워졌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다 뭘로 해요? 저도 오늘 이렇게 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 전화가 특히 이 손에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이 없을 때에는 연락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핸드폰이 우리에게 생기고 우리가 바로바로 궁금증이나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연락을 하잖아요. 누가 온다라고 기다린다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우에. 그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을까 말까 그러한 일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개념이 별로 우리 생활 속에 없어졌어요. 명절이니까 오겠지 하고라고 하는 그런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그 명절 때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편지를 쓰기도 했고 아니면 공중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집에 있는 전화기를 한다든지 특히 이제 밖에서 큰일을 당했을 때 주위에 공중전화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참 곤란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핸드폰을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연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갖는 그 즉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편리해졌다. 편리해진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동감하고 동의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생활 속에 있어서 가슴 두근두근하면 무엇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와 함께 결혼 날짜를 결혼식을 기다리는 적이 있었고, 또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는 그 시간을 또 기다린 적도 있어요. 이렇게 기다린다고 한다는 것은, 요즘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어떤 집안의 행사가 있을 때나 기다리는 거지 그렇게 기다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한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어떤 거냐면은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찾아오는 그 대상에 대하여 존중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향해 다가오는 일에 대하여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을 만날 때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담겨져 있고요. 내가 어떤 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함과 그 다음에 준비함,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달성해야 될 목표들, 이루고 싶은 꿈들,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 처리해야 할 일들을 너무 짊어진 채로 살아가느라고 삶 속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들의 가치와 의미를 잊어버리고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고 성격 급한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조금 성격이 급해요. 아내가 이제 어디 좀 같이 외출을 할 일이 생기면은 저는 미리 나와 기다려요.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근데 아내는 여자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이것저것 저것 있잖아요. 근데 못 기다려요. 그럼 문을 한번 다시 열고 다 됐어? 하고. 그러니까 해야 될 분은 해야 되는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재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다림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요즘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다림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기다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가오는 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 생활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성탄절은 그냥 즐기는 것뿐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다림을 통해서 절망하지 않고 힘을 얻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은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교회에서 지내고 또 좋은 종교적으로 지켜지는 어떤 절기이기 때문에 나도 그냥 군중심리에 의해서 지키고 있는 절기인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2023년 전에 태어나셨어. 자,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산모가 만삭이 돼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막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은 출산하는 산모나 그 가족들이나 남편이나 그 아이를 기다리잖아요. 그런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는 그 관계 속에서도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종교적으로 갖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다림인지, 아니면 진짜로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인지, 이걸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했는지 그 물음에 대한 교리적인 대답 말고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 어디를 오실? 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오심을 통하여 내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실제로 오실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본문 어디서 봤죠? 누가복음에서 봤어요. 그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 절기에 태어나고 아기가 태어나고 7일이 지나면은 성전에 가서 치러야 되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시골의 농촌에 있는 젊은 부부가 한 아이를 안고 가다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시므온이 먼저 아기 예수를 알아보죠. 그리고 그 고백의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구세주를 내가 만났으니 이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고백의 기도를 우리는 지난주 누가복음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거.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붙인다면 이제 내 자녀 중 믿지 않는 자녀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시므온의 그 고백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구원과 영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이방 사람들 즉 인류 전체를 위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적인 볼 때 개인적인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었다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우리나라가 구원받았다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 세계 속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과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라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그 궁극적인 중요한 목표, 온 세계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귀한 것,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 거예요. 사실 오늘날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내 자신과 내 건강과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내 재산이 불어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에게 국한적인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봤던 시므온은 뭐예요? 아니에요. 시므온은 자기가 그 아기 예수를 봐서 좋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므온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대림절을 지키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건 이 시므온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지들만 구원받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므온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이 미칠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가슴을 벅차했다라는 사실. 마치 자기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꿈을 이루는 것처럼 큰 기쁨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백의 기도에서 이제는 내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어머니도 뭐 그런 말씀해. 뭐뭐 해주면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를 만났어요. 그때 제가 이 시몬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 그 다음에 너희들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는 거, 그리고 사모님은 너희 엄마하고 나하고 은퇴 잘해서 잘 사는 거, 그리고 누나가 또 다시 결혼하는 거,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다. 이제 한 목회자의 가정이 태어난 거, 그거를 봤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사했었어요. 이게 내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에요. 이건 새 번역 성경으로 된 걸 읽어드렸는데 이게 바로 시몬의 고백의 기도였었어요. 여러분, 오늘 시몬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시몬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고백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도 사무치게 애타도록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정신을 지탱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세상에 따뜻함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선의 승리예요. 평안의 승리예요. 주님의 승리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나마 이 정도로 평안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의 신앙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 중에 비유하는 연대가 있어요. 70년대,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를 넘어갈 때 그때의 우리의 나라의 민족의 신앙이 정말 높았어요. 여의도에서 정말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기도원 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여의도는 공원으로 바뀌어버렸고 기도원이 있다고 하면 한두 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우리의 민족들이, 그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지만 그들이 가진 신앙이 과연 이 세상에 밝은 빛을 전해줄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거기다가 또 문제가 있어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수가 적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층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이가 누구게요? 젊은 사람 나이가 몇 살이게요? 다 50 후반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저는 요번 신방 중에 누구누구를 이렇게 지명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명맥을 이어갈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신방하면서 누구누구는 이렇게. 여러분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에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대신해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면 그분이 당신이 진짜 다시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아니면 당신이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질문을 그 제자들을 통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불과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이 정말 그 사람인지 궁금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재차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가 신발의 끈을 맬 자격도 없다라고 고백까지 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보기에 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 물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에 대한 회의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신뢰가 너무나도 확고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공연하게 증언을 말도 했고, 그리고 내가 신발의 끈을 맬 수도 없다라고 얘기까지 한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했던 거는 그 사람을 진짜 예수를 믿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에 대한 회의와 불만이 가득 찬 게 아니냐. 그게 우리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 기억하십니까?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고 콧물 나오면서 기도하고 방언받고 기도하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안 그렇잖아요. 좀 뼈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 갈수록 세례 요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대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 먹으면서 사막에 거주하며 살았다면 그의 눈에 예수님은 지금 세상 속의 밭을 너무 깊이 담그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많이 물드는 것 같이 보였어요. 자기는 진짜 낙타 털옷을 입고 정말 그런 예수님. 세상에서 너무 먹고 마시고 즐긴다라는 생각을 세례 요한이 가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임박했다고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 회개하라. 악한 사람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통해 세례 요한에게 전해준 말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악한 자를 벌하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죽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속에는 그 상대적으로 시대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로마에 압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빨리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회의와 그러한 실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간에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와, 우리나라의 신앙의 붐이 막 일어날 때는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정말 금방 올 것 같았어요. 저도 막 기도원 다니고, 여의도에 가가지고 부활절 연합 예배도 드려보고, 그런 와중에 자꾸 이제 이단들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예수다. 그렇다면은 어느 시대든 간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해 왔다면은 즉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내 가정, 내 건강을 지켜주고 내 육신이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가 가난했으면 가난한 것에 정말 물질의 축복을 주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안 되면 자녀들 잘 되게 해주고 내가 짓는 농사가 잘 안 되면 잘 되게 해주고 이런 메시아를 바라시나요? 아니면은 시므온과 같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세례 요한도 오실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자기가 처해 있는 그리고 민족이 처해 있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회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였었어요. 우리라고 안 그럴까요? 우리는 더 해요. 내 자신에 갇혀서 살아요. 내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울타리 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소망은 결국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내 가정을 돕는 거에 끝나잖아요.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건 다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그 생각과 바램 다 소중해요. 천국 가는 거 다 소중해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서 시므온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실 그리스도는 나의 가치관입니다. 나의 존재가 연장되어서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 나에게로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쌍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불행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정말 불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에 둔 도덕적 자산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고통을 받는 이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없어서 정의와 인류의 평등과 평화에 대한 헌신과 노력들 바로 그것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불행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강절을 지키면서 신앙인은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 존재를 넘어서 품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적어도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합당한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은 큰 꿈을 배우는 거예요. 곧 큰 뜻을 배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기대와 큰 꿈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대강절에 우리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분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실 그분을 내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새로운 소원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강절의 은총은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큰 소망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깃드는 대강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과 참 소망을 배우는 신앙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춥고 어두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밝히는 대강절 촛불처럼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